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권능이라고 하는 한 고라풀을 지나가고 있는데 날개가 한 7척 정도 되는 큰 새가 앞에 숲속에 있는 나무에 앉아요. 새가 얼마나 멋있는지 장자가 길을 가다가 야, 저 새 좀 구경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가 앉아있는 나무에 가까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근데 이 새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 인기척도 알지 못하고 뭔가 그냥 앞을 드레시게 쳐다보면서 뭔가에 그냥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옳지. 저 새를 내가 잡자. 그래서 활에다가 화살을 넣고는 맞추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다 가까이 접근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쏠라고 하는데도 이 새는 뭔가에 그냥 푹 빠져갖고 뭔가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저렇게 몰두하고 있노? 보니까 그 새가 앞에 뭐가 있냐면 새가 자기가 좋아하는 먹인 보마제비 아시죠? 보마제비가 나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뭐에 그냥 온 정신이 쏠려 있는 거예요? 먹잇감에. 지금 장자가 쏜 화살을 쏴서 맞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새는 자기 눈앞에 죽음이 있는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먹잇감만 잡아먹는 데만 온 정신이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생각하기를 저 큰 새 참 어리석다. 어리석 아닌 어리석어요. 죽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먹을 것만 찾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보마제비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 제비도 말이에요. 지금 누가 잡아먹고 적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큰 새가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기회를 틈타고 있는데 그거 위기에 있는 건 알지 못한 채 뭐에 몰두하고 있냐면 그 앞에 그 보마제비가 좋아하는 먹잇감인 매민을 잡아먹으려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장자가 생각하기를 저 보마제비를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자기 눈앞에 뭐가 닥쳤는데 죽음이 닥쳤는데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바로 눈앞에 있는 먹잇감만 잡아먹으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저 보마제비도 장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숲의 주인이 나타나갖고는 오해를 한 거야. 장자가 도둑놈인 줄 알고 도둑이야 소리치니까 큰 소리로 어떻게 됐겠어요? 큰 새도 날아가고 보마제비도 날아가고 매미도 날아가 버리고 또 이 장자가 뭘 잡으려고 몰두했는데 그 새를 잡으려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붓는데 큰 소리로 인해서 그것도 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허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참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눈앞에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저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만 잡으려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광인 그 돈을 잡으려고 거기에만 온 신경을 쏟아붓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려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붙잡으려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잡으려고, 그 세상의 헛된 영광을 잡으려고, 자기 앞에 눈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있는 것도 알질 못한 채 그저 천년만년 이 땅에 뭐 할 것 마냥 살 것 마냥 그냥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들 영원합니까? 참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지만 돈 많이 벌었을 때의 그 기쁨 오래 갑니까? 여러분, 집장만 했을 때의 그 기쁨 희열이 오래 갑니까? 멋있는 경치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참 좋다 그러지만 그 행복감이, 만족감이 오래 갑니까? 어때요? 순간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행복과 만족과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더 목마름과 더 갈증과 더 원망과 불평을 주고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주는 것이 세상의 허황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허황된 곳에 내 시간과 삶과 정열을 낭비하며 거기에 내 인생을 쏟아붓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헛된 인생이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허황된 것에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너가 너의 인생을, 너의 전 삶을 쏟아 부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전에 몇 명의 제자를 뒀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뒀어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은 다 사랑했어요. 사랑 안 한 제자가 없어요.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특별히 주님이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참 이끌어준 사람이 있어요. 제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주님의 가장 큰 사랑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 화가 누구한테 미칠까 봐, 자기한테 미칠까 봐, 그 정말로 예수님처럼 고난당할까 봐 환난이 두려워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신앙을 저버린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제자 될 자격이 있어.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며 자괴감에 빠져갖고 신앙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오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뭐를 포기해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볼 때 제일 안타까워. 믿음이 가장 귀한 보배인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세상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들 볼 때 제일 안타까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고 비통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해서 그게 경험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예? 목회자의 심정도 이럴 정도인데 주님은 어떨까? 예수님은 그렇지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의 그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줄 때만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잘못의 허물에 대하여 그 집안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과거에 당신이 이랬다고 흉봐보세요. 오히려 관계가 개선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관계는 악화되고 더 등지게 되고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돼요. 참 어리석음이에요. 그 허물을 들춰낸다는 것만큼. 예수님은 절대로 베드로의 허물을, 과거의 그 잘못을 들춰내지를 않습니다.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 1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에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질문 3번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습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넌 날 사랑하니?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네가 왜 3번씩이나 난 모른다고 했는 줄 아니?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왜 실패자의 자리에 있는 줄 아니? 내가 널 사랑한 것만큼 넌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이 실패의 원인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은 제일 큰 힘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 상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의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버려도 그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게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온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한 것만큼 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조금만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는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3번씩 이 질문을 던지고, 나도 너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한 사명을 맡깁니다. 베드로야, 내가 맡긴 양들 잘 돌보고 양육했으면 참 좋겠다. 귀한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19절,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 봐요. 베드로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걸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안 돼. 네 팔을 어떻게 벌리게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네 팔을 벌릴 거라는 게. 내가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것처럼, 고난받고 죽임당한 것처럼 너도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 하나의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며, 그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어떡할 거야? 너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바치는 순교자의 삶으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 하나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다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이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형벌이요 벌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돼요? 아니면 잘못한 사람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베드로는 뭘로 받아들여요? 아, 내가 잘못해갖고 나에게 내리는 벌이구나. 여러분들 왜 이걸 영광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냐면, 여기 보세요. 아직도 세상껏 헛된 영광을 쫓는 욕망을 내려놓질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날 따라와 그래.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형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옆에 누가 있냐면 제자 중 하나의 요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은 달라요. 다른 제자들하고.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같이 가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만 같이 간 게 아니라 고난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굽니까? 이게 신자다운 신자예요. 그렇죠? 영광의 은혜의 자리만 가려고 하지 고난의 자리는 안 가려고 그래요, 교인들이. 그러나 이 요한은요, 어떤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같이 간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달라요? 같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뭐라고 물어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러고 믿음 저버려서 이렇게 팔 벌리고 죽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죽음의 현장에까지 따라간 참다운 신자다운 신자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뭘 받을 거예요? 나는 형벌을 받지만 큰 복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던져요? 사도 요한하고 자기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바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뭐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정말로 자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 받으며 삽니까? 왜 신경성에 걸려 살아가요? 정말 목숨 걸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뭐에만 신경 쓰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하찮은 시시한 일에, 세상적인 그 욕망에 그걸 내려놓질 못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 제일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뭔 줄 알아요? 하찮은 일에 신경 쓰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 자기가 온 힘을 쏟아부어야 될 게 있는데, 그죠? 목숨 걸 소중한 것은 안 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 쓰며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22절은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22절 뭐라고 대답했어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봐요. 야 베드로야, 너 팔 벌리고 죽지만 이 사람 내가 올 때까지 살려놓고 오래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너 뭐냐? 뭔 상관이니? 너 왜 이러한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남과 비교하면서 왜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냐? 이 말이에요. 너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요. 너는 뭐 하라? 나를 따르는 데만 온 힘을 쏟아부어. 할렐루야. 이러한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신경 쓰며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시간과 정열과 삶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며 사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신경을 쓰고 목숨을 걸어도 부족한 참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는 왜 신경 못 쓰니? 여러분들 여기 봐요. 베드로가 이러한 책망을 받고 나서 이젠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신경 안 써요. 뭐에만 몰두하고 살아가요. 남은 삶, 주님을 따르는 데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삶이 뭔 줄 알아요? 제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장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뭐예요?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그 믿음을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삶의 보람이 생겨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행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삶에 차고 넘쳐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에 가장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큼 귀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네 삶을 낭비시키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알고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힘을 받아야 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 이제는 주님 핍박 속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신앙의 지저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씩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려요. 천국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따르면 이렇게 행복한 삶이 산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로 양육하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해요. 여러분들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데만 몰두하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마지막 일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로마에까지,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로마가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날 때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로마를 향해서 말없이 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귀한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들 잘 알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노라.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다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합니까?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로마로 가서 그 핍박 속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달려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뒤집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목숨버리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는 헌신된 삶을 통하여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 얻고 영생 얻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야, 너 참 잘 살았다 칭찬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은 뭐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으려고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하나의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떤 삶 산 사람입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올라가면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부귀영화 권세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간 건 나약해서도 그렇지만 자기의 원하던 거 바라던 게 이루질 못해서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세상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질 못해서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이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헛된 영광을 믿고 따른다면서도 버리지 못했기 까닭에 끊임없이 비교하며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스트레스 받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정작 해야 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기복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이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주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우리의 전 삶을, 인생을 쏟아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르며 살진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서 끊임없이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신경 쓰며 스트레스 받으며 시간과 정열과 삶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서, 보다 의미 있고 값진 차원 높은 삶을 향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데 최선을 다할 때에 이런 삶이 주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축복받으며 정말로 자신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이 맡긴 양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자만이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의의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얻는 큰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의 남은 삶 어디에 내 힘을 쏟아부으며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